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26강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장 5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사 드보라, 바락, 기드온, 돌라 그리고 야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여성 사사 드보라와 바락. 성경은 여성들에 대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여성 사사 드보라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존재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존중받지 못하던 당대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여자라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시스라 군대를 멸절시키시며 한 가련한 여인 야엘을 사용하시어 시스라를 죽게 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연약한 여인들의 손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1절은 사사 드보라와 조력자 바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성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에훗과 상갈의 활동으로 80년간의 평안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솔의 왕인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한 남자의 평범한 아내요 선지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그녀는 먼저 바락에게 도움을 구함으로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락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한 여인인 드보라를 의지해야만 했던 한 남자의 모습으로 보아야 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으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사 드보라의 모습에서 세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긴밀한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두 번째로 자신의 일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에서의 지휘권을 조력자인 바락에게 돌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 시스라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는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과 드보라를 들어 시스라와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들어 시스라를 죽이게 하십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다볼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시스라는 패하여 평소 친분이 있었던 헤벨의 집으로 도망하여 그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야엘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는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러자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가져와 살적에 박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적이라는 것은 머리의 옆면, 즉 관자놀이를 말합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너무나 잔인하게 죽였기에 그녀의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생기지만 이러한 의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측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죄악이 그러한 심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결국 한 여인 야엘을 통하여 시스라는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볼산 전투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전투에서의 승리는 물량적인 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철병거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여인 야엘로 하여금 시스라를 죽이게 하신 것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였습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찬양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아름다운 시라고 한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드보라의 시는 내용과 그리고 그녀의 시가 상기시키고 있는 장면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드보라는 영광스러운 승리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였습니다. 드보라는 그의 시 서두에서 모세의 축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승리의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의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드보라는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겪게 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영적 태부는 그 민족의 사회적 도덕적인 면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의 전투 시 상반된 반응을 보인 백성들의 모습과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된 모습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보라는 시스라에 관련된 내용과 주의 섭리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된 이스라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승리를 기뻐하는 두 여인인 드보라와 야엘과 아들을 기리며 슬피 우는 한 여인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총에 감사하며 드보라는 찬양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에 와서는 그 민족 전체와 함께한 것이 아니라 사사들과만 함께 하셨습니다. 특히 여인들의 손에 구원받을 정도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언급한 드보라의 모습은 곧 오늘날 이 땅에서의 성도들이 예수를 통하여 누릴 구속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사사기의 중심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괴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상 숭배와 사악한 압제자들 그리고 기근과 굶주림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이 어려움 속에 빠질 때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를 통해서인데 사사는 꼭 완벽한 인간만이 선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많거나 의심하는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미미한 힘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으로 강함을 이기게 하신다는 성경 구절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둘째, 기드온 사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사사들의 명단에서 기드온을 맨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을 불러 군사 300명으로 수없이 많은 유목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하셨으며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패역할 대로 패역해진 이스라엘에서 왕의 칭호까지 거절하였던 기드온도 결국에 가서는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기드온의 부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락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하여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이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으로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그의 모습은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들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워 포도주 털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음을 원망합니다. 기드온은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표징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표징을 2번이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그 요구들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바알의 단을 헐고 수소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잘것없는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때로는 기드온처럼 징계를 당할 때 그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사사기 7장에는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군대를 모집하게 하시고 군대의 숫자를 줄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2,000명 중 두려워하는 사람 22,000명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 방법에 따라 또 한 번 군사를 가려내었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300명만이 선발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쟁의 승패는 인간들의 전략이나 막강한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의 결정적인 승리의 표징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미디안 군사의 꿈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꿈은 보리떡 5개가 굴러와 미디안의 한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징을 받은 기드온은 횃불 작전을 사용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군사의 숫자나 지니고 있는 무기에 의존하는 전략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할 때 가끔 꿈을 통하여 계시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확신의 표정을 주십니다. 선발된 300명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택된 좋은 군사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좋은 군사는 바로 성도들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수없이 많은 마귀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군사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32절은 기드온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시기를 받게 된 기드온은 잘못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왕으로 추대받지만 그것을 사양합니다. 이처럼 위대해진 기드온의 말로는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기드온의 과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는 군대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은 기드온에게 불평을 말합니다. 이때 기드온은 충분히 에브라임 지파를 책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즉 자신의 업적보다 에브라임의 업적이 더 훌륭하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분쟁은 막을 수 있었지만 기드온은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숫곳과 버닐 사람들이 자신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벌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지만 참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그 자리를 사양합니다. 하지만 그는 에봇을 만드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사생활이 문란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족이 심판받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악으로 인해 그의 가족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에봇을 만드는 실수는 한 민족 전체를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백성들을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은 농부로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의 빛나는 활동들도 그의 죄악으로 인해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한 위대한 지도자답지 않게 그런 불운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완전한 사람은 없으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드온의 업적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몰래 포도주 틀에서 손으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강림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백성들을 쳐 부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곧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으로 바꾸었는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성난 군중들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자 기드온은 나팔을 불며 군사들을 소집하여 무장시켰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양털 뭉치를 던져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미디안의 대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거절하긴 하였지만 전쟁에서 노획한 금고리와 노획물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섬겼고 이스라엘이 이를 숭배하게 됨으로써 그의 행위는 이스라엘을 또 다른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부인들과 71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은 기드온 사후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전적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이 그의 후처 그둘라에게서 낳은 후손으로서 모세는 미디안 족속 십보라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족속은 사막의 다른 족속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지막 명령은 미디안 족속을 심판하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받은 벌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에서 모세에 의해 1000명씩 선발된 용사들에 의해 패배하였습니다. 또한 바락이 죽고 난 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잔악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7년간 붙이셨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바알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았고 이제 평안해지자 또다시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드온 이야기에서 패역해진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의 과오로 인해 야기되는 그의 가족들의 비참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드온의 많은 서자 가운데 한 명인 아비멜렉의 행적과 세겜 족속들 간의 반목으로 인해 야기되는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사 돌라와 야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하여서 죄를 계속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을 통해 40년간 평안을 유지했던 이스라엘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또다시 언약을 파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전략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자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패역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곧 죄악과 함께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패역된 생활은 인간에게 있는 죄의 깊음과 심각한 부패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에는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드온이 죽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죽음 후에 아비멜렉은 비어있는 지도자의 자리를 탐내어 자신의 형제 70인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는 기드온의 서자입니다. 이것은 일부 다처제가 가져온 패단의 한 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유익을 위해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한편 아비멜렉의 손에서 간신히 벗어난 요담은 4가지 나무, 감람, 포도, 무화과, 가시나무를 예를 들어 말하면서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들을 비방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멸망을 예언하게 됩니다. 결국 자칭 왕이 된 아비멜렉은 3년간의 통치 끝에 세겜 족속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되며 한 여인의 맷돌 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의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짤막한 사건을 통하여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만이 가능하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도자가 된다면 그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사 돌라와 야일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징계는 아비멜렉을 끝으로 일단락 지어졌으며 이제 새로운 사사들을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맡은 바 책임에 충실한 일꾼을 세우시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죽음 후 이스라엘에 다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즉 2명의 사사로 인해 45년 동안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돌라에 의해 23년간 통치를 받았는데 이 돌라 족속에 대해서 알려진 바로는 용사의 집안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야일은 2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므낫세의 후손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기드온과 드보라처럼 명예를 얻지는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돌라와 야일은 자신의 일에 충실하였습니다. 이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45년 동안이나 평화로이 이끌어 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짧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을 통하여 인간의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삶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즉 인생에 있어서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유명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돌라와 야일처럼 겸손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어진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은혜 주심을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연약한 여인들의 연약한 손을 통하여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선지자 드보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으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드보라와 같은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드보라는 자신의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있고 인간의 많은 탐욕 때문에 지구촌이 환경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더욱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땅을 중보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드온은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심 많은 기드온을 통하여서 표징을 보여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표징을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을 기도 가운데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응답하시는 표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그 표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책임 있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